우리 다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6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믿는 사람들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돈, 만몬 또한 부귀와 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 코인을 사고 또 코인을 팝니다. 근데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도 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갖고 있던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주식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돌아가려면 이러한 주식에 자금이 필요한데 이 주식과 또한 부동산 또한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금, 이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의 축으로서 나타나는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부의 이동에 주목하는 이 미래 이 시대, 현재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오늘 저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통해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치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나라의 기반을 왕으로서 아주 든든하게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살펴보면 약 70년 전에 블레셋에게 사울이 싸움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바로 하나님의 법궤 때문입니다. 이 법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담겨있던 만나가 든 항아리, 쌍난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갔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던 이 법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법궤,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면, 옮길 수만 있다면 엄청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민중의 심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 왕은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내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궤는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박스였어요. 상자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 법궤 때문에 자신들이 유리할 줄만 알았는데 이 법궤가 있는 장소마다 막 재난이 닥치고 전염병이 도니까, 재앙을 받게 되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기랏 여아림,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로 돌려보냅니다. 두려웠답니다. 다윗 이전에 왕이 있었죠. 사울은 40년이라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 법궤를 가져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블레셋과 늘 긴장 관계, 전쟁을 언제 할 것인가 긴장 관계가 있었고, 또한 이 2대 왕이 되었던 다윗이 만만이요 했던 그 말을 듣고 시기했던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는데 온통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40년 동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법궤를 가져오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그 법궤를 이 다윗은 그의 통치의 중심에 이루고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힘을 규합할 수 있도록 법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말씀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지금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이게 합니다. 누구를 모이게 하느냐? 제사장과 모든 레위인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이라 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요. 역대상 13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지금 백성들은 다윗이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이라고 한 그 다윗의 제안을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전통이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자고 제안하는 그 제안을 백성들은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강 근처에 하맛 어기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 숫자가 나오는데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을 바로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모이게 합니다. 바로 법궤가 있는 곳이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3만 명 이상 모이는 국가적인 대대적인 행사를 벌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법궤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차, 새로운 수레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자가용이죠. 법궤를 안전하게 운반할 자가용까지 준비합니다. 드디어 법궤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큰 소리들이 날까요? 조그맣게 이야기만 해도 웅성웅성한 큰 소리들이 나겠죠. 3만 명의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그리고 소고와 재금과 나팔, 이러한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거대한 홀에 오케스트라, 수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모인 오케스트라를 이루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축제는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축제가 멈춰지고 맙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냥 가만히 수레를 옮기면 되는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레 뒤에 있었던 그 법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던 법궤를 손으로 덜썩 잡습니다. 그리고 즉사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수레가 소들이 띠므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 법궤를 옮기고 있었던 수레 옆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서 파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딱 손으로 잡았는데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찬양하던 소리, 악기의 소리가 멈춥니다. 축제는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정치적으로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에다 두느냐?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본인은 궁궐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다윗은
기도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힌트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를 알려주시고 공격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나 그가 법궤를 옮기려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이라고 해서 토의만 했지, 계획만 이야기했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빼먹었어요. 그는 계획을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하나님을 빼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좋은 일이다라고 기뻐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강화하려고, 정치적으로 강화하려고 추진했던 거대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행사였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수많은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저 법궤가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미 법궤를 옮기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지금 민수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아무나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 고앗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고앗 자손들만 맡아서 옮기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이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이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고리로 막대를 넣어서, 고리에 막대를 넣어서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옮겨야만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막대 끝에 연결해서 어깨에 맨 다음에 옮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열정이, 그 지혜가 이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실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지적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인간적으로 했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궤가 분명 축복의 통로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다룰 때 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실수한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성장, 발전하고 성화되고 영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었죠. 이 중단되던 가운데 소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망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망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다윗은 이 소식, 이 말씀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듣고 다시 법궤를 옮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법궤가 바로 오벳 에돔의 한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그 소식을, 소문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가 이전에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무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택하사 야훼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또한 법궤를 아주 멋진 자가용이었죠. 멋진 수레로 옮기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하나 깨달음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야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궤를 어깨 매게 합니다. 레위인들이 짊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가자 소와 살찐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실수했죠. 인간적인 방법과 그의 소망, 그것이 열정으로 나타났는데 그 열정이 앞섰을 때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을 때 다윗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으로 인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춤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춤췄어요. 그 안에 미갈이 싫어할 정도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춥니다.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금장구가 달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레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열정이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에 맞춰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좀 전에 말씀으로 읽었던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5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법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3개월의 시간이 어떠했을까 추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법궤 앞에서 수금을 타며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자기 집에 법궤가 딱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법궤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에서 가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블레셋에도 도시 가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시면 고학계통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땅 중에 그 이름이 가드 림몬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이 가드가 오벳에돔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바로 가드 림몬 출신한 말로 레위 사람, 오벳에돔이 레위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는 역대상 26장에서 고앗의 손자였던 고라의 후손으로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니라. 지금 다윗이 법궤를 옮겨 그 자신이 준비한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법궤를 둡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다윗이 법궤를 당시 기브온에 있었던 모세의 성막 안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막이 있었어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안 두고 다윗이 특별히 만든 장막에 법궤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야훼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야훼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지금 당시에 모세 때 만든 성막은 바로 첫 번째 수도였던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두었고 배치해서 제사를 담당하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반면 다윗은 지금 가지고 온, 귀하게 기뻐하며 가지고 온 하나님의 법궤, 바로 언약궤를 다윗이 만든 장막 안에 두고 그곳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그곳에 있어서 지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궤 앞에서 매일 교대하며 법궤를 지키고 또한 찬양하며 임무를 맡겼어요. 아삽이 누구입니까? 아삽. 설명해 드리면 시편이 되게 많잖아요. 이 시편을 기록했던 찬양의 대장이 아삽입니다. 역대상 23장과 25장에 보시면 다윗은 레위인들 중에서 무려 4,000명이나 찬양팀을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한 거예요. 찬양팀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찬송에 능숙한 자 288명을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으로 섬기게 합니다. 와, 엄청나지요. 288명의 전문 찬양하는 사람과 4,000명의 찬양팀을 세워서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듣는 찬양 가운데 찬양팀이 있어요. 요즘에 다윗의 장막에는 찬양팀이 있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나이다. 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셔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드리는 찬양, 가정에서 힘들 때 드리는 찬양,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고 언약궤 앞에서 찬양대를 엄청나게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도요, 어릴 때부터 수금을 잘 탔습니다.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들을 목동으로서 인도할 때 밤마다 하나님을 수금을 찬양하며 수금을 튕기면서 찬양했어요.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찬송시도 많이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여정에서 오벳 에돔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힌트가 나와요. 오벳 에돔은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 법궤를 갖다가 안치한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 문지기가 되었어요. 시편 84편 한번 볼게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누구의 그 자손입니까? 오벳 에돔이 속한 자손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 다윗의 장막 문지기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인물로 이 찬양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표제 한번 볼까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나왔어요.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단순히 레위인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고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책,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십자가 목걸이, 그것을 걸었다고 아니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책 안에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아는, 그리고 믿는,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벳 에돔이 가슴에 수금을 안고 찬송하며 주님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를 찬양대와 다윗의 장막에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임명했습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임했던 복은 이제 다윗의 집과 온 이스라엘로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것이 약 BC 1000년경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은 BC 960년경입니다. 그러므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약 40년간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공간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아주 쇠락해 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쇠락해 가요. 바로 BC 760년경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은 모세 때
만들어진 이 성막이나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언하셨을까요? 후에 신약 성경에 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바로 아모스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이 아모스의 예언한 말씀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으며,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장막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될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여러분들의 몸도 교회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것.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의 장막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 교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은, 가정은,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인생에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처할 때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 지혜를 주시며 오늘 다윗처럼 실수할지라도 실수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